혹시 단지 동맹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지, 우리 항아리, 장단지가 아닙니다. 아파트의 단지라는 그 단지가 아닙니다. 이 단지는 바로 안중근 의사가 왼손 넷째 손가락을 절단하면서 11명의 그 동지들과 함께 맹세를 했던 그 단지 동맹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약속을 해서 지금 그곳에 비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피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며 맹세한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안중근 의사는 실천을 했습니다. 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피의 약속,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약속, 맹세, 그리고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헬라어의 언약은 디아데케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유언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데 일방적으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피로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의 만찬, 오늘 본문의 주의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하신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언약도 이해하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오늘 받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만찬,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주의 만찬으로 바로 이어가셨어요. 그 주의 만찬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만찬이, 주의 만찬에서 그 만찬이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언약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언약이 주의 만찬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아멘. 언약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떼시는 떡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떡을 드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축복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허락되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가 한데 저희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저희들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셨는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택하심이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몸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빵을 뗄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먹는 모든 마음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받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그 작은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의 몸의 전체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드신 것은 예수님의 몸의 전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몸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와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만, 교회 전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하나하나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빵은 바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잔을 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피로써 맺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또 잔을 아멘. 주님께서는 역시 잔을 드시고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축복으로 이제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시는 바로 그 보혈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감사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셨는지요. 저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주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은혜로 이 잔에 참여하고 주의 보혈에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잔에 참여한 모든 마음이 주님의 그 보혈을 먹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마음에 주님 평안과 기쁨이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드셔서 이 잔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 바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 첫째, 이 피로서 바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율법으로, 그리고 언약식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자리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가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그 언약과 그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 낭독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모세가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피로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자신의 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피, 첫 번째 언약의 피는 주님이 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시고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로 새 언약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피는 무슨 뜻이 있느냐? 바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사도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매품파리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매품파리. 흥부가에도 나옵니다. 흥부가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관아에서 주는 나라의 곡식을 빌리러 갔어요. 갔는데 이방이 하는 말이 그 곡식 말고 지금 고을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대신에 매를 맞아주면은 돈을 30냥을 주겠다라고 그 부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부에게 어떻게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흥부 눈앞에 갑자기 번쩍하며 무엇이 보입니까? 돈 30냥이 보이는 거예요. 흥부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내가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돈 30냥이라는 그 말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흥부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그 흥부에게 돈 당량을 선수금으로 그렇게 주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들고 흥부는 집으로 옵니다. 떡을 한 양씩 되는 그 많은 것을 사서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나누고 그 아내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내가 매품팔이를 해서 돈을 30냥 벌게 되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던데요. 그거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단 말입니까? 하며 말렸어요. 그러나 흥부는 어떻게 합니까? 매품팔이를 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흥부는 매를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매품팔이 바로 매를 대신해서 맞아준 것으로 매품팔이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값은 주님이 이미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이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언약의 피로서 주님과 혼인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 그 혼인잔치가
다른 지역의 결혼식과 다르다는 것 아시죠?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결혼 풍습과 다르게 약혼식 때 아주 특징적인 일이 있죠. 바로 신랑과 신부가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혼을 할 그때, 결혼을 고백할 그때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따라서 그 잔을 건네주면 그때 신부가 포도주 잔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혼인의 약속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신 그 잔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혼인의 그 언약처럼 잔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잔으로, 언약의 피로 주님과 혼인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 때 그 청혼을 받은 그 청혼에 청혼을 수락한 신부 앞에서 신랑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잔치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혼식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인데, 주님은 바로 결혼식을 그 글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며 결혼이 확정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로 교회가 언약을 맺었음을, 신랑과 신부의 언약처럼 언약이 되었음을, 그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하실 그날에, 천국잔치가 열릴 그날에 우리는 모두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천국잔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하고 이 은혜는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맺은 언약, 주님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깨뜨릴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써, 주님이 목숨 걸고 주님의 몸으로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기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난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언약에 참여했지만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버린다는 거예요. 언약은 했지만 누구를 버린다고요?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요. 언약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했으면 버리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 언약을 버린다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남은 자인지 누가 떠날 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련이 닥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시련의 날, 환난의 날, 그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날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불과 몇 시간 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실 그때 양들은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양이 흩어질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굳은 맹세를 주님은 목숨 걸고 맹세했는데 주님은 피로써 맹세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니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2번도 아니고 3번 완벽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끝까지 아닙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버리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어요. 자식들은 부모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미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배반하고 너희들이 떠날 것을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그 자리요. 첫사랑의 그 자리로 주님은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만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언약을 깨뜨려버린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제자로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오라.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과 언약을 단 불과 몇 시간 전에 맺었는데 바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영원히요. 죽기 전까지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약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떠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탕자를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이렇게 주님을 떠나간 자, 주님 앞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초청함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초청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청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성도는 어떻게 그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부인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뜨린다면 우리는 그날에 초청장을 받은 줄 알았던 그날에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잔치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불지옥 들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저들,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맡습니까? 역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은 음식 때문에. 그 먹은 음식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냄새가 나야 됩니다. 어떤 냄새가 나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기에 향기는 바로 어떤 향기입니까? 이 향기는 왕이나 황제나 개선 장군들이 성에 입성할 때 그 앞에서 향을 태웠던 그때의 향기예요. 그때의 향기는 온 성안을 진동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는 진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진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바로 거룩한 향기예요. 이 용어가 바로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에 썼던 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선교지는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순교당할 그런 삶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성도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진동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자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라면,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